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의 둘째 축복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 성도님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짐승의 표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이 자금 이후로란 시제는 이제 장래 다가올 짐승의 시대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때를 준비하셔야 할 단어가 바로 짐승시대와 짐승의 표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 저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짐승시대를 앞두고 미리 장래 일어날 일을 성도에게 마지막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장래 도래할 두 증인의 시대와 짐승의 시대 그리고 심판에 대해 제시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중 핵심은 계시록 14장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돼 하시며 세 가지 핵심을 집중으로 조명하여 주셨지요. 그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해. 왜냐? 새삼 경배라는 단어를 제시하셨는가? 이 경배란 단어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거짓 것들에게 경배하는 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경배란 단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둘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 그러니 큰 성 바벨론에 거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인데 세상과 적당히 가늠하여 이상하게 발전된 음녀교회를 말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정치와 야합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는 교회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서 큰 자가 붙고 세상과 야합했다고 해서 바벨이란 단어가 붙었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5절, 계시록 18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버티고 있는 교회라 제시하십니다. 세 번째, 짐승의 시대 거짓 목자들이 선두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유혹할 거야. 그런데 절대로 이 두 가지 사실은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해. 첫 번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돼.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아도 안 돼. 만약 이들의 힘과 권세에 눌려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하지 못하겠다 하고 유혹하고 윽박질러도 끝까지 거절해야 하는 거야. 만약 이들에게 절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면 끝장이야. 이렇게 되면 첫째 대접 재앙의 수요자가 되고 불과 유황의 불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돼 둘째 사망을 당한 자가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여 살다가 대다수 모든 자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서 경고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전 3년 반 두 증인 시대가 끝나고 이어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가 끝날 무렵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심판 전 짐승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3년 반 두 증인의 시대,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가 무엇인지, 짐승의 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터넷 동영상을 보시고 성경에 제시하시는 짐승의 표가 아닌 인간의 이성과 성경을 적당히 섞어 만든 이상한 짐승의 표에 대해서만 들어서 아직 짐승의 시대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것 저런 것 받지 말라는 이야기만 얼마나 무성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부터 조병선 목사가 선포하는 짐승의 표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알고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시대란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시대에 살았던 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징계의 매로 이방인에게 붙이셨을 때 참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를 짐승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서러움과 압박 속에서 고통하며 살았는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해 가뜩이나 아직 개화되지 않은 어려운 때에 일본은 그들의 대외 침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산업령, 어업령, 토지조사,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곡물도 빼앗아 갔습니다. 여성은 일본 군인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끌려갔고 남성은 모자라는 일본 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병사로 전쟁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꿀 것을 강요했고 우리나라 말의 사용 금지와 조선 역사를 폄훼해 조선의 문화재 약탈도 일삼았지요. 이런 일제시절의 아픔은 그 시대를 살았던 자들만이 경험하여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제시하는 짐승은 그 원료가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원료도 흙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무엇으로 갈렸는가 하면 생기가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는가에 따라 짐승이 되고 사람으로 갈렸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짐승이라 부릅니다. 어떤 나라가 아무리 세상 권력을 차지하여 제1의 강한 제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나라를 가리켜 어김없이 짐승이라 부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는 새끼양같이 생기고 말은 용처럼 하는 짐승이 나오는 것은 다 이런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성경에 사자, 곰, 표범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짐승의 속성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의 속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방 국가를 징계매로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모두 6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첫째 나라는 애굽이요, 둘째는 아수르요, 셋째는 바벨론이요, 넷째는 메데 바사요, 다섯째는 헬라요, 여섯째는 로마입니다. 이제 하나가 아직 출현 전인데 이 마지막 나라를 성경은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는 7이요 뿔은 10인 해괴망측한 짐승으로 소개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이 이제 바다, 즉 세상에서 세계를 통합시키러 올라오면 그 힘과 권세가 굉장하니 종교계가 앞장서서 음녀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바로 모습을 새끼양 같고 말은 용처럼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지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종말 재림의 3대 징조의 하나입니다. 첫째 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1948년도 이스라엘이 2000여 년 만에 독립을 해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지요. 둘째 징조는 큰 성 바벨론, 즉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제시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타락하여 성취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징조가 바로 666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해질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 666입니다. 그런 이유로 계시록의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는 세상도 아주 관심이 많아서 짐승의 표에 대한 가설이 이것저것 아주 많이 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는 상품의 바코드가 상품의 국적에서부터 제조원, 제조 날짜, 가격, 재고 등이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 상품의 유통거리에 활용이 되니까 이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가 인체의 어느 부위에 찍혀 지구촌의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장차 나타날 짐승의 표로 많은 신학자가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점점 더 세상이 발달하여지니 발달한 만큼 더욱 다양한 짐승의 표에 대한 제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컴퓨터 만능의 시대입니다. 이거 못하면 요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지요. 저 자신도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이 컴퓨터와 친구가 돼서 설교 준비 이것으로 하고 책도 쓰고 각종 참고도 입력해 봤고 성경의 각주가 디스켓에 넣으면 쫙 나와서 성경 연구가 얼마나 편리하게 되었는지 컴퓨터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MSN 메신저로 캐나다, 한국, 미국에 있는 분들과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멀리 살아도 컴퓨터를 통해서 얼굴 보고 말할 수 있으니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컴퓨터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일주일에 서너 번 보면서 보고 싶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SNS 등 카토크 이런 것들 때문에 2살짜리 아기들도 달라고 칭칭대는 문명의 이기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가 악용이 되면 그런 부류에게는 아주 쓴 약, 독약이 되지만 이제 두중인의 삶을 살려면 컴퓨터를 배우고 이용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정리해서 입력하면 언제 어느 때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메일해서 나눠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 12장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예고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컴퓨터를 상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것만큼 지식에 더하는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 컴퓨터는 계산을 빨리 해주는 기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당 3억 이상의 명령을 처리하며 인간 눈에 도전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컴퓨터 만능의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은행도 갈 것 없이 뱅킹이 가능하고 또 병원도 전 자동 컴퓨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생체 지문을 이용한 카드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예고하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사람 눈동자의 주름 무늬를 파악해 신분을 확인하는 첨단 현금기가 등장했다고도 하고 그 사람의 연락처나 혈액형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신분 코드 디스크를 치아에 붙여 감lik할 수 있게 또한 여권 대신 지문으로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여행자를 위한 미래 자동화 검사기가 이미 나올 것이 제시됐는데 이미 나와서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 생체 내에 내재되는 표식이 성경에 말하는 짐승의 표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더 성경 말씀에 유의해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한번 받았다 하면 영원한 불모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연유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본문만 갖고 짐승의 표를 말하면 그것은 함량 미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계시록 15장 2절 말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이 짐승의 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연결 구절 말씀입니다. 네 구절을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해 놓으시고 매주 수요일 10시 45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짐승의 표에 대해 모두 9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는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짐승의 표를 누가 받는가? 네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는 어디인가? 다섯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짐승의 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는 시기가 언제인가? 여덟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는 결과가 무엇인가? 아홉 번째, 짐승의 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 첫째, 짐승의 표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표는 카리그마, 표나 인 또는 새긴 표식이란 뜻으로 이 말은 날카롭게 하다, 새기다라는 고대어 파라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 당시 로마사에서 귀족들이 자신의 노예들의 몸에 자기 이름을 새겨 소유권 확인과 동시에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듯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인침으로 표시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666이란 짐승의 표는 사단과 짐승, 즉 적그리스도 정권과 거짓 선지자, 교권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영권, 정권, 교권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세력을 발휘해서 적그리스도의 소유로 인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짐승의 시대를 예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